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이제 도쿄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많은 비인기 종목에 있는 선수들은 많은 칭찬과 격려 그리고 많은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기 종목, 축구나 야구 같은 종목에 있어서 선수들은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 올림픽 축구 경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선수들을 이제 보면서 축구를 할 때 선수가 공을 따라서 뛰어다니면 그 축구 선수는 아마추어 축구 선수입니다. 하지만 감독의 전략을 따라서 움직이는 축구 선수들, 그 축구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는 프로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략이 좋으면 좋을수록 팀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팀 성적이 좋고 또 이 전략이 좋은 감독이면 감독일수록 연봉도 높습니다. 이 축구 경기를 할 때 보이지 않는 전략에 의해서 선수들이 움직이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에게 있는 정신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두 가지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현실과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것을 향해 우리의 육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그 약속을 해석했습니다. 육의 생각을 따름으로 이 아브라함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이스마엘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영의 생각을 따를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결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두 사이에서 선택하려고 고통당합니다. 끊임없이 대립하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두 사이에서 고통하며 탄식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대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대립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못 박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면 무슨 열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도모합니다. 영의 일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우리가 지금 하는 생각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내일 같으면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환경과 현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잘 훈련된 군인 없었을 뿐더러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정복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내일 같으면 환경과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앞에 놓여 있는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 현실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망이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생각 다 버렸습니다.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시겠다, 그 약속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하는 것인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로 잘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 썩지 않을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